벌써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7월 달 교육과 수양의 달인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까 생각하다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교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겸손의 사람은 아는 데서부터 겸손의 기본이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요. 공술의 공수거. 이 땅에 태어나면서 빈손 가지고 태어났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또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무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랍사게. 이 사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면서 했던 말이 열왕기하 18장 35절 민족의 어느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땅의 어느 민족의 어떤 신들이 그 땅을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처럼 교만한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아수르 왕과의 사이에 만군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전세는 완전히 기울려 있었고 유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아수르 군대, 세계적인 군대 18만 5천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를 하루 저녁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도 얼굴이 뜨뜻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에게 제사하다가 결국은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함부로 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한 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평범하게 보인 말씀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이라고 하면 조금 좀 어렵지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지가 벌써 430년이 되었어요.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 43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아무에게라도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430년이나 애굽 땅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신 배경은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완성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사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입니까? 한 젊은 처녀 총각이 나이가 들어서 혼인했고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부부가 임신해서 한 아기를 낳았다. 뭐 그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되었을 때는 특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왜 특별합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 살다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나나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보니 잘생긴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자가 본 그 아들의 모습이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생겼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그냥 표현에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그럽니다. 토부. 이 말은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존귀롭고 보배롭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두 번째로 그 잘생겼음을 보았다. 와타레. 알다, 깨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이 이 아이의 용모 속에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가,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멋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한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존귀함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뛰어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바로 왕의 삶 속에서 전 왕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당시의 바로 왕이었어요.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요셉에 대한 추억도 그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한 겁니다. 요셉의 혈통인 히브리인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히브리인들의 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은 두 가지를 행해요. 첫째로는 그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벽돌을 굽게 했고 성을 쌓는 일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핍박해서 괴롭게 함으로 출산을 억제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람이 방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방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일이,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자식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도록 한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전 가족을 멸살시키는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필이면 그런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그럼에도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않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선택, 환경 중심의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겠지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어머니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계속해서 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 상황들을 우리도 많이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의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계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주관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너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이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힘써서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부딪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번째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 양육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한계 상황을 많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에 최선을 다하되 나의 한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바뀐다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하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아이의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의 어머니는 현실에 편승해서 하나님,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번째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아이의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아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한 다음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이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어요.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갈대 상자를 준비를 했고 그 상자의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한 다음에 아이를 갈대 사이에 조용히 갖다 두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정해진 시간에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시 바로 왕의 공주는 나일강을 신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강으로 인식을 하고 그 품 안에서의 안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다면 아마 이 공주는 절대로 나일강에서 목욕하지 않았겠지요. 얼마나 왕궁에 좋은 욕조가 있고 좋은 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목욕하지 나일강에서 목욕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사전에 입수해서 알고 있던 어머니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또한 이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실패한 것은 영원한 실패로 남는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실패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고 실패한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본문의 어머니도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그 일뿐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일강에 버리도록 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도 사람의 한계 상황.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완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사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일어난 일들이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사이에 두도록 했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계 상황으로 설정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의 상황,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을 잘 만나서 인생의 노다지를 캐는 사람이 있어요.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 보는 순간인데, 우리 동네에도 복권을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곳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복권을 사서 1등이 무려 26명이나 나왔다 그러던가요. 하여튼 그런 복권의 아주 황금 그런 터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거기에 가서 복권을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 매우 중요하죠. 찰나의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을 잘못 만나서 엉뚱한 일에, 엉뚱한 사건에,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찰나의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문제를 개입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의 존재를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잘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책임져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장에서 바로 공주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아이를 보게 한 겁니다. 바로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이 아이를 건져오도록 역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갈대 상자를 열게 했고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이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의 누이가 바로 공주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소개하도록 했고, 그 일이 받아들여지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로 하여금 가장 불안한 자리,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던 분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아이를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도 후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평생 살면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